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9월 10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밤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가면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인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갑니다. 깨닫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지식을 넘어 삶으로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신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단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확신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신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리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까지 요셉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요셉의 형들과 야곱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계속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앞서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운 후 3일간 감옥에 가둡니다. 형들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지난날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3일이 지나자 다시 요셉이 그들 앞에 섭니다.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형들에게 생명 보존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이라면 한 사람만 이곳에 남아 인질이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족에게 돌아가되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의 말이 진실임을 입증하게 되고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제안한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새로운 제안은 9명의 형제들이 풀려나가는 것으로 좋은 것이었지만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는 일을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난처함 속에서 지난날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라는 말은 아우의 일에 대한 징벌을 받는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는 것으로 회개의 첫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자신들이 과거에 행한 범죄에 대한 보응으로 간주하면서 뉘우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때 비로소 죄를 발견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시키는 일에 있어서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는 회개의 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가 생각난다면 모른 척 죄를 덮어두고 지나가고 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뉘우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의 말을 다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뒤로 돌아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어서 시몬의 형제들을 대표하여 결박한 후에 형제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또한 요셉은 돌아가는 형들을 최고의 대우로 보냅니다. 25절입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원하는 곡식을 주었을 뿐 아니라 여행하는 동안 양식을 사용할 수 있는 곡식도 따로 주었습니다. 또한 곡식의 값으로 받은 돈을 다시 그들의 자루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베푼 호의인데 정작 형들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무슨 음모가 있지 않을까 의심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깨달을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동일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 두려움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두려움에 갇혀있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루 그 이웃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아멘. 형들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이 경험한 일들을 설명합니다. 이때 야곱은 베냐민을 다시 데려가기 위하여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매우 근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되었다고 괴로워합니다. 야곱은 왜 쓸데없이 동생이 있다는 말을 해서 문제를 만들었냐며 아들들을 나무라지만 사실 지금의 이 상황은 베냐민의 편애에 함께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는데 여전히 야곱은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야곱은 곡식을 구해 돌아온 아들들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거친 분노와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처럼 편에는 형제 간의 불화와 상처는 물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불신하고 갈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는 동일한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베푸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나중에 야곱은 결국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결단을 내리고 베냐민을 내어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을 위해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각자에 속한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기대보다 더 좋은 곳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이 전 고통의 시간을 통해 지난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무릎으로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기억하사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서 친히 만지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이 민족이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실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